시편 128편 하면 복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전부일까요? 오늘 송영찬 목사님의 해설을 따라서 시편 128편이 말하는 진짜 복의 의미,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시편 126편부터 128편까지의 흐름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시편 128편이 말하는 복의 핵심 조건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노동과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 복은 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나만을 위한 복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딱 떼어서 보면요. 그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쉬워요. 사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 시편인 126편부터 시작되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세 편의 시편이요. 진짜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126편에서는 제발 회복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127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직접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힘든 노력의 과정이 그려지죠. 그리고 마침내 128편에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복된 결과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끝없이 순종했다가 또 불순종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길고 긴 실패의 역사 끝에 이제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겠어요? 그냥 힘내 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너희의 고통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시편은 딱 한 가지 아주 명확한 핵심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28편 1절이 바로 이 선언으로 시작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시편 128편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무서워하라는 걸까요? 흔히 경외한다고 하면 뭔가 두렵고 무서운 감정을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요. 하나님의 말씀 통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아주 적극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운 순종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의 구조 자체에서도 드러나요. 되게 재미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1절에 한 번 나오고 또 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앞뒤에서 딱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인 거예요. 마치 잊지 마, 이 모든 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것 같죠? 자,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조건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복이 나타날까요? 시편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영역을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일과 가정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는 바로 앞 시편 127편하고 비교해보면 확 와닿아요. 127편에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헛되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28편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완전히 180도 다른 그림이죠. 헛된 수고가 열매 맺는 수고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그냥 복 받을 거야 같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네가 땀 흘린 만큼 그 열매를 네가 직접 누릴 거다. 둘째, 내 아내는 집안에서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칠 거고, 셋째, 내 자녀들을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올리브나무처럼 싱싱하게 자라나 미래의 희망이 될 거다. 정말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인 복이죠. 우리가 이걸 지금의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가뭄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질병이 돌면 속수무책이었던 시대예요. 그런 세상에서 내 수고의 열매를 먹고 네 가정에 번성할 것이다 라는 약속은요. 그냥 좀 더 잘 사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기적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복이 노동과 가정을 통해 나타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근원이 어디일까요? 시편은 아주 구체적인 한 장소를 지목합니다. 바로 시온이죠. 네, 바로 시온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시온일까요? 예루살렘의 다른 곳도 아니고 왜 시온에서부터 복이 흘러나온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요, 시온이 그냥 지도에 나오는 한 장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학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설에 따르면 시온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본부, 일종의 헤드쿼터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고요.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살아 숨쉬는 심장부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구절이 그냥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진짜 복을 원해? 그렇다면 시온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이 시온,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에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복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냥 나 개인에게 와서 딱 멈추는 걸까요? 여기서 해설은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만약 이 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편 128편의 가장 큰 그림을 놓치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죠. 시편 128편이 꿈꾸는 최고의 그림이 그냥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복받았다고 말할 때 생각하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해설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 막 출발선을 넘은 거라고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시편 128편을 나만의 성공 비결, 나만의 행복 레시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이 바라보는 시선은 나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시선은 나를 훌쩍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 그 공동체의 건강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세요. 복받은 개인과 가정이 모여서 뭘 하느냐? 바로 건강한 공동체, 회복된 시온을 함께 만들어가는 벽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공동체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구조예요. 결국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한 사람의 작은 복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의 평화로까지 이어지는 정말 거대한 비전인 겁니다. 나의 복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남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나보다 더 큰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